할렐루야, 할렐루야. 더운 날씨 가운데 온종일 수고하시고 일상 가운데 계시다가 주의 말씀을 사모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예비하신 생수와 같은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덥지요. 찌는 것 같습니다. 햇살 앞에 딱 내놓으면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내 살이 타는 것 같죠. 얼마 전에 저 이제 부산에 갔다 올리서 갔는데 천지 차이더라고요. 같은 대한민국인데 거기는 28도, 우리는 36도. 오 주여. 참 그래도 이 대구에 있으면 이 여름 맛이 나지 않습니까? 참 무덥고 이 무더위가 있기에 가을이 기다려지고 이 무더위가 있기에 또 겨울을 또 이겨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 더운 그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난주쯤이었는데 저희 그 수성구청에서 저희 교회로 건너오는 그 건널목에 횡단보도에 이제 파지를 주우셔가지고 이동하시는 한 할아버지 분이 계셨는데 많이 또 수고하시고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원래 실어야 되는 양보다 더 많이 실으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 여매지 못하셔가지고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여기 이제 신호가 뭐 23초, 22초, 21초 이제 할아버님께서 허둥지둥 되시니까 거기에 제잘되며 지나가던 여고생들 한 3-4명 있었는데 일종의 그 쭈쭈바라는 것을 빨면서 먹으면서 지나가다가 할아버지께서 떨어뜨리자마자 그걸 보더니 잽싸게 올려놓고 지나가는 그 모습을 봤는데 참 그 무더운 날씨 가운데 수고하시는 그 할아버님의 모습이 어쩌면 저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이 어려운 일상 가운데 살아가던 여러분의 모습이었고 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참 예기치 못한 실수와 아픔 가운데 허둥지둥되던 그 할아버님을 도와주던 그 여고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도와주고 제잘제잘되면서 탁 지나가는데 그게 너무 인상 깊은 거예요. 신방을 가야 되는데 한참 보고 있다가 바로 뒤에서 빵빵빵 해가지고 그 환상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이 장렬하는 태양 아래에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지만 때로는 이 사막과 같은 이 장렬한 태양 아래에서 그 힘듦 앞에서 길을 헤매고 방황하는 듯한 어디로 가야 할지 떨어진 이 짐들을 어떻게 내가 올려매야 될지 모르는 힘듦과 방황 가운데 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이 사막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녀의 이름을 성경은 하갈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갈은 이 절망의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데 그가 도망쳐 나왔습니다. 다름 아닌 그녀가 도망쳐 나온 것은 이 약속의 집안, 언약의 집안인 아브라함의 집안으로부터 도망쳐 나왔습니다. 아브라함, 이 성경의 원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 이후에 이제 이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개해 나가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모든 이 피조물들이 타락되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형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를 모르는 대홍수의 시대를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른 구원의 방법을 선택하셨죠. 한 가문을 선택하였습니다. 한 사람을 선택하였습니다.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실 이 구원의 계획을 설정하시고 그가 머물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100세가 가까이 되도록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없던 이 출산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녀의 아내에게 이 밤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녀를 주겠노라고 약속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과 함께 고향을 떠나왔던 조카가 이 언약의 후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와 함께한 종이 후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오해했죠. 아무래도 이 자신의 아내 이 사라가 이 생산의 능력이 없어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약속의 땅에 머물지 못하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역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착각하여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탈출을 하였을 때 아마 같이 온 걸로 여겨지는 이 하갈이라는 젊은 여종에게 아브라함이 들어가고 그녀 사이에서 자식을 놓을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긴 믿었는데 사람의 수준으로 믿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긴 믿었는데 사람의 수준에서, 사람의 시각에서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100세에 가까운 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자녀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 방법을 말씀하지 않았으니까 그 방법을 내가 한번 찾아보자. 이 인간의 한계 안에서 찾은 방법이 바로 하갈이었고,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자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하갈은 아마도 이 사라와 아주 관계가 가까웠을 것입니다. 웬고하니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이 붙여준 것이, 이 권유한 것이 사라였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녀가 임신하더라도 나를 대신하진 않겠지. 실제로 고대 군동 사회에서 이런 대리모출사는 종종 있었습니다. 웬고하니 불임이라는 것은 이 신의 저주를 받은 그런 운명이기 때문에 그 운명을 거스를 수 없다면 다른 자연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은 가난의 방법이고 고대 군동의 그런 일상적인 방법이기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자녀를 놓더라도 자신을 업신여기지 아니할 그녀 하갈, 어릴 때부터 그녀와 함께 지내왔기에 한 가족, 패밀리, 그리고 아마도 하갈 또한 아브라함의 집안에 흐르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이 임신하자 태도가 돌변하죠. 상황이 바뀌자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주인, 이 자신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 자신에게 아주 높은 존재인 사라를 멸시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회피하죠. 사라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하갈은 착각하여서 멸시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갈은 착각하고 이 사라는 더 나아가서 이 자학을 하게 하죠. 이 가혹적인 행위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집안, 말씀이 흐르는 언약의 집안이 한 명은 회피하고 한 명은 착각하고 한 명은 학대합니까? 이것이 다른 집안이 아니라 어떤 가나안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그들을 선택하셔서 약속의 자손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자손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런 때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공동체인데 잘해보려고 하다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긴 믿는데 잘해보려고 하다가 순간의 실수와 오판으로 말미암아 일이 이그러질 때 길을 헤맨 것 같은, 길을 찾지 못한 것 같은 방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다고 합니다. 아주 거대한 산맥에서, 거대한 산맥 가운데 조난을 당했을 때 자꾸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뭔가를 찾으려고 들어가면 그 순간 길을 아예 잃어버려 가지고 거의 그 조난 당해 가지고 구조를 못한다고 합니다. 히말라야 산맥이나 에팔레치아 산맥 같은 아주 거대한 산맥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길을 잃어버린 그 곳에서 멈추어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제일 안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어쩌면 거대한 산맥 가운데, 우리 인생이라는 거대한 사막과 같은 여정 가운데 걸어오면 발걸음이 지워지고 나침반도 상실하여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그곳 가운데 우리가 길을 헤매고 멈췄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이러한 힘든 가운데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절망의 사막 한가운데 우리에게 희망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이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깃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지금 아브라함의 집안을 떠나서 헤매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길을 찾지 못하는 하갈을 하나님께서 만납니다. 그런데 이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를 만나라고 하는 이 만나, 히브리어 이 마자는 이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만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찾으셨는데 그냥 찾다가 찾는 것이 아니라 이 하갈을 콕 집어가지고 하갈이 있는 곳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찾은 그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이 야훼 말라크로 칭해지는 이 존재는, 이 많은 구약학자들은 구약에 현현한 제2위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이 기로 가운데 있을 때 이 여호와의 사자로 칭해지는
제2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기입한 이 또 다른 순간을 이 구절이라고 많은 구약학자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찾습니까? 왜 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순간에 왜 찾으실까요? 함께 하시기 위함이죠. 우리 제2위 하나님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방하고 유리하고 힘든 인생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신 그 예수님, 지금도 이 절망의 사막 가운데 유리하고 방하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정말로 힘들 때, 정말로 어려울 때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음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찾아오셔서 제일 처음 만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하갈에게 대해 주십니까? 8절 말씀 보니까 하갈아라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여인의 이름을 부르는 이런 구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에서는 여종이라 부르기도 할 수 있지만 하갈이라고 정확하게 그 이름을 불러줍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존재를 전체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순간 착각하여서 오해하여서 그 여주인을 멸시하고 도망쳐 나온 이 존재 하갈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막과 같은 현실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고 유리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지막 소원, 우리의 참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에게 무엇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다가오신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지금 하갈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녀와 대화를 이어가신데 두 가지 질문하시죠. 첫 번째 질문, 어디서 왔느냐? 두 번째 질문,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묻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하갈에게 정신 차리게 하는 질문이죠. 어디로부터 도망쳐 나왔고 네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지금 이 술길 샘곁이라는 창세기 16장 7절 말씀에 나오는 이 지명은 이 이스라엘에서 이 집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떠나온 이 고향을 찾아서 가고 있는데 어디로부터 나온고 하니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여 나왔다고 사라가 이실직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사라에 대한, 하갈에 대한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죠. 우리가 참 힘이 들 때, 우리가 참 방황할 때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출발점을 잊어버리고 목적지를 잊어버립니다. 우리 시작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모든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을 깊이 있게 기록한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러한 구절들이 반복되어 많이 나오는 형태를 바라보게 됩니다. 참으로 위기에 빠지고 참으로 앞뒤 좌우로 동서남북으로 적이 우겨쌌을 때 다윗이 그러하였고 아삽의 자손이 그러하였고 고라의 자손이 그러하였는데 그때 무슨 일을 하는가? 그때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면 이전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 지금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데, 사방의 원수가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이 육신이 병들어져 있는데 의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더 기억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반한 인간의 배신과 배반의 역사를 대조시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배반하였고,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배신하였고,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배도하였지만 그때마다 또다시 다가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란 어떤 존재입니까? 어려움이 닥쳐올 때, 힘듦이 닥쳐올 때 나의 상처를 묵상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실수를 묵상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건과 사람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존재가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우리의 존재를 그 존재 자체로 인정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인생의 출발과 시작을 아시고 질문하십니다. 힘들지? 근데 네가 어디서부터 그 신앙의 여정을 출발하였지? 참 어렵지, 참 외롭지, 참 괴롭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신앙의 여정을 출발하게 되었지? 나와 함께 어디로 가야 할까? 그 출발점과 그 종착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방랑자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 출발점을 알고 가야 할 곳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순례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10년이 넘는 세월을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지만 그는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10년이 넘는 세월을 다윗을 쫓았지만 그가 도망자였습니다. 그는 사람의 시선, 그런 사람의 비교, 그런 사람의 괄시, 그런 사람의 눈들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왕궁에 거하고 있었지만 불안하고 힘이 들고 외롭고 괴로워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던 인생이 바로 사울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광야에 숨어 있었고 동굴에 숨어 있었고 사망에 숨어 있었던 다윗은 그 어디나 가는 곳마다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과 함께 예배드렸던 예배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다윗이 가는 곳마다 어디마다 예배의 현장이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시편에 많은 찬양들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찬양은 아주 좋은 현장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다윗의 찬양은 정말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려지는 사무실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다윗의 기도는 넓은 아파트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에게 배신당했을 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추격당하고 있을 때, 자신의 목숨의 위협이 당하고 있을 때, 자신의 상황과 환경은 말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주님이 함께하심을,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을 때 시편 23편 6절의 고백처럼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리라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거해야 할 것은 맨션이 아니라, 자기가 거해야 할 것은 고골이 아니라, 자기가 거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와 영광에 있는 그 예배의 자리, 그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임을 알고 살아갔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지금 이 하갈에게도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주목해야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 돌아가라,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느냐? 이어지는 말씀, 사라에게로 돌아가고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에게 네가 종이니까, 네가 노예니까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가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내 앞길의 모든 것들이 형통해지고 바뀌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산다는 것이 어떠한 과정도 통과하지 아니하고 결과만 취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신앙의 여정의 대부분 많은 것들에서는 그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현실 가운데, 현장 가운데 머물고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길 원하십니다. 지금 이 하갈의 처지가 이 사라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임신하였던들 그가 떠나는 곳으로 지금 돌아가서 그녀의 믿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너무나 불합리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직장이 너무나 이 불신앙적입니다. 내가 있는 곳의 상사가 너무나 성격이 괴팍스럽습니다. 신앙생활 하기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 가정 너무 힘듭니다. 같은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신앙의 색채가 달라요. 우리 부모님 너무나 힘이 됩니다. 내 자식들, 내가 내 몸으로 낳았지만 너무나 힘이 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 가족과 일터, 우리가 머문 이곳에서 주님께서는 믿음을 증명하길 원하십니다. 돌아가라, 복종하라.
우리가 머무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청년부에서 다루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이 영적 전투 시리즈를 다뤄보고 있는데요. 이 영적 전투를 다루고 있는 에베소서 6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영적 전투의 현장 가운데 있는데 그 모습을 어떤 이미지로 크게 묘사하는 거 아니 이러한 말을 씁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이렇게 영적 전투를 치르는데 영적 전투를 치르는 이 군사 성도의 모습을 서 있는 상태로 묘사합니다. 이게 뭔가 말하면 이 로마의 군사 전법 중에 하나인데요. 버티는 것입니다. 이 방패를 따다다다 붙여가지고 적이 막 밀고 올 때 계속 버티는 겁니다. 계속 버텨서 뒤에서 지원군이 올 때까지 버티는 것, 그것이 로마군의 주요 전법이었습니다.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가 해야 될 가장 큰 기본적인 자세는 내가 막 칼을 휘두르고 창을 찌르고 화살을 쏘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입니다. 내가 버티지 아니하고 쓰러지면 쓰러진 이곳에 마귀가 든답니다. 내가 이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지 못하면 또 견디지 못하면 내가 혼자만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허물어짐으로써 우리 가정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게 뛰어난 것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현장 가운데 버티는 것.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세워졌다면 정말로 믿음으로써 잘 양육하고 주어진 환경 가운데 감사하며 생활을 하면서 자녀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한 가정에 이 가장으로 세워졌다면 정말 이렇게 저렇게 많은 힘듦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은 돈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정의 눈물로 운영된 것을 보여주는 것. 한 가정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취업이 힘들고 학업이 힘들고 관계가 힘들지만 그 많은 확률을 뚫고 취업하면 더 좋겠지만 취업에 실패하고 시험에 실패할지언정 믿음 생활에는 실패하지 않는 것. 믿는 자로서 사업장을 운영할 때 코로나 기간이 끝났지만 손님이 몰려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많은 압박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은혜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현장에서 버티는 것. 신앙생활을 할 때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 맡고 있는 사역 가운데 신실하고 성실하고 임하는 것. 당장의 눈앞에 성과가 보이지 않지만 내 흘리는 눈물의 기도가 열매와 씨앗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필코 반드시 역사할 것을 믿고 그 자리에 버티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많고 위대한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이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승천하시면서 이 감난산에서 하신 말씀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참으로 불리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시대 가운데 아주 이 흉악범입니다. 정치 반란범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이 감난산과 예루살렘의 거리를 사도행전 1장 12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약 15분 거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으로 가라 말씀하신 이 감난산에서 예루살렘까지 15분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받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예루살렘에 가서 기다려라 말씀하였는데 얼마나 많이 남아서 기다렸습니까? 절반이 훨씬 넘는 사람들은 떠나가게 되었지요. 은혜의 자리와 순종의 자리는 생각보다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은 위대하고 큰 것이 아닙니다. 반발짝 한 걸음,
한 걸음만 나가면 은혜가 임합니다. 물은 100도에 끓지요. 물은 99도에 끓지 않습니다. 물은 오직 100도에 끓습니다. 1도 차이가 큰 것을 만들어내죠. 우리는 가끔씩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종의 자리가 나는 감당할 수 없고 믿음의 선진만 감당할 수 있고 교육자나 감당하고 중직자나 감당하고 헌신자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무명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피와 눈물과 땀으로 이 신앙이 흘러오게 되었지요.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버티는 힘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한 발짝 나가는 것입니다. 한 발짝 우리가 나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버티고 있을 때 주께서 은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일들은 하갈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죠. 너무나 벅찬 것입니다. 어떻게 또다시 돌아갑니까? 그 언니 너무 성질 더러워요. 믿음의 가문이 좀 살아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창세기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하시고 아들의 이름을 지어 주십니다.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하갈은 그녀의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신의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죠. 부모로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자녀에게 잘해주는 사람. 아무리 자기 자녀가 고슴도치처럼 못나지라도 목사님 너무너무 이뻐요. 이쁜 거 아닌 거 아닌데 너무너무 착해. 꼴통인 거 아는데 너무 착해. 마음이 좋죠. 뭐라고 해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안 잘한 걸 알고 있는데 집 밖에 나갈 때까지 계속 욕한 거 알고 있는데 너무 잘하고 있어요. 좋아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에게 확실한 믿음의 증표를 주신 것이죠.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이스마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간구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자기 이야기 들어줄 사람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 속마음 말할 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직장 생활이 왜 힘듭니까? 일이 힘들다고 하지만 사람이 힘들죠. 마음 나눌 사람이 없는 거. 가족이 왜 가끔씩 많이 힘들어질까요? 가장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 믿었던 친구가 왜 그렇게 마음이 아픕니까? 마음을 터놓고 꿈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는데 그것이 갈라질 때, 말이 통하지 않을 때, 더 이상 이야기를 비전을 공유할 수가 없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꿈을 공유하겠다는 그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게. 내가 너의 고통을 들어줄게. 내가 너의 마음을 들어줄게. 하지만 그런 이 약속의 자녀였던 이스마엘에게도 그런 완벽하지는 않았죠. 장차 그의 삶이 들나귀와 같음을 예고하십니다. 참 이 통제할 수 없고 거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 결코 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결코 다 주지 않으셔요. 한 가지 빠뜨리시죠. 주님을 찾게끔,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끔 한 가지 빠뜨려 놓으십니다. 완벽하면 누가 하나님 찾겠습니까? 그 빠져있던 그 모습이 바로 들나귀 같은 이스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의 사망 가운데 자신을 찾아오시고 자신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하갈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지금 하갈이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지금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또 다른 이름을 붙여주고 있죠. 최초의 성경의 인물입니다. 지금 최초로 하나님께 또 다른 이름을 붙여주는 그 사람이 약속받은 약속의 자녀 선민이 아니라 종이었습니다. 종.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하갈이 특별한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장소를 브엘라 헤로이라고 말합니다.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분의 우물. 참 특별하고 참 깊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이 하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갈이 이 약속과 언약의 본줄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갈이 지금 보여주는 것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트 시식코너 가면 아주 작은 걸 주잖아요. 뭐 작은 만두, 작은 고기, 작은 쇠고기 주잖아요. 근데 작은 쇠고기 먹고 배부르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사야겠다라고 마음 먹죠. 작은 주스 마시면 사야겠다고 말합니다. 지금 하갈의 삶이 보여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에게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 하나님의 이 본 계율에 들지 않은 자도 주를 찾고 주께서 찾으시면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어떠한 돌보심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엘로이, 브엘라 헤로이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사망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의 현장 가운데 버티는 것입니다. 악으로 깡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그리고 내게 감동되어지고 내게 들려지는 그 말씀 가운데 한 발짝 나가는 것입니다. 한 발짝 나가면, 나는 작게 일하였으나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손바닥만한 구름이지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은혜의 비가 흐를 것입니다. 나는 아주 작게 순종하였지만 그 아이가 내놓은 것은 오병이어였지만 2만 명을 먹였듯이 우리의 작은 순종이 예측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폭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덥지요. 힘듭니다. 가난합니다. 우리에게 하지만 또다시 은혜가 필요합니다. 새롭게 시작될 다음 세대 사역 가운데, 우리 대동교회의 모든 다음 세대 사역 가운데 역사가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 안 돼, 힘들어. 아니,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마음 쓰면 됩니다. 주위에 있는 주를 믿지 않고 찾지 않은 자녀들 권하시고 보내셔야 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2년 만에 지난 이 지금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연락하셔야 됩니다. 교육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쓰고 기도하고 고민할 때 됩니다. 돌아옵니다. 그들에게도 브엘라 헤로이가 이룰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더운 여름보다 더욱더 뜨거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